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표가 항상 가장 어려울 때, 거의 불가능하다, 절망이다, 죽음의 절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때에 100% 복음이 끊어지고 흑암이 세상을 뒤덮은 재앙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오는 그때 사실 완전히 복음이 끊어졌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전 세상에 흑암이 뒤덮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그런 사건이 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완전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고, 그래서 400년 동안에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되기,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개인적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분으로 인해서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병이 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됐을까? 나는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됐을까? 나는 왜 남 모르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됐을까?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보는 그 관점이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거 버리고 이제 제대로 복음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라는 겁니다.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들어 증인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받아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언약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니까 모든 것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느 날 상상도 못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터뜨렸어요. 그게 뭐냐? 감옥에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이 그 애굽 땅에
최고의 꿈 전문가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한 자가 없었습니다. 귀합니다. 그 앞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지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때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요셉이라면은 지금 왕께서 고민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걱정하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확신하고 왕에게 요셉을 청구하잖아요. 지금은 어려워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누린다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날이 오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이 터뜨리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24시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돼 가지고 죄악이 간증한 거는 노아가 알았지요. 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뭘 말합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초상식입니다. 초과학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말씀 믿을 수 없어요. 초과학이에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는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봤을 때에 지금처럼 비가 쏟아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홍수가 나거나 무슨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호흡하는 생물이 죽는단 말이냐. 전혀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피제사, 그걸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초상식이요, 초과학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혀 무시했지만은, 그러나 응답받고 그 시대에 살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요단의 기적, 가나안 정복의 기적, 사람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붙잡은 자가 승리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단 흐름을 따르고 그리고 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 재앙을 막는 길이요, 이 시대의 이 어려움 당하는 걸 해결하는 길인데, 그 예수 믿는 신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에 깊이 빠져 있고 거기에 살다 보니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이 안 맞으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굳게 잡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장사지르게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친히 그 18만 5천 군대가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됐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해서 초대교회가 지금 무너질 입장입니다. 그때에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우리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24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 전적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뭐죠?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9가지 보좌의 축복이, 그러면서 3시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이 237 나라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이 거기에 목적이 안 돼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는 삶이 거기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날 뭐지요?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굉장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 회복하여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놓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다 아수르 군대에 멸하고 그 왕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암살당하고 전 세계 소문났지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저 바빌론에서까지 사신을 보내고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사신을 보내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해야 됩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온 인류의 오직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 믿음의 대상이요 참 구원자이심을 자랑하고 증거해내야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무기고 보여주고 보물찬 거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결국 그게 뭐죠? 다 바빌론으로, 나중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면 그 보물 다 바빌론에 빼앗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남은 생에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구나.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요, 그게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요, 그것이 내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요, 모든 거기에 목적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 살아계심,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딱 언약으로 잡고 모든 걸 그 중심으로 해나가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겪었고 지금까지 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뭐냐면 응답으로 바뀌어서 간증거리가 돼요. 여러분 질병을 너무 고통당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한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푸스케 혹은 비오스이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조에입니다. 비오스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운동하고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켜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에 나오는 바이오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생물학이 뭐죠? 바이오로지입니다. 생명공학이 뭐죠?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또 한 종류,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 또 한 종류의 이 생명,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생명조에는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 창조됨이 없이 영원 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곧 그가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다음 주 제가 다음에 강단을 쓸 때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대해서 계속 말할 겁니다. 다음엔 예수님이 누구냐? 빛이시다.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어떤 생명이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조에, 이거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역사를 이뤘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천지 만물 온 우주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셋째 날에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창세기 1장 20절 21절 보면은 이 모든 물에 사는 생물, 공중의 이 새들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이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들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비밀이 크죠. 세 번째, 예수님 누구냐? 이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어떤 생명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었을 때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성찬 때에 가장 많이 또 읽고 보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500의 기적을 행하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500의 기적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야,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이 5천 명을 먹여도 12방울이 남는 저런 역사를 할까? 이 사람 따라가면 우리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거 세상 거 걱정 없겠네. 이래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거 진짜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진짜 영생은 진짜 생거거든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한 것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어떠냐? 죽어도 살아나요. 우리가 이 땅 살다가 다 한 번은 가요. 우리 육신은 땅에서 갔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 영은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오는데,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부활합니까?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이 몸을,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이 있는데 시간을 초월하는, 새하지도 늙지도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몸을 예수님이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왜? 우리가 부활할 그 첫 모델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오셨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먼저 가 있는 그 앞서간 성도님들이 부활하고,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로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죽은 생명도 살렸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회복하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생명이 지속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필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나 어린 잔치에 기적 보여주었잖아요. 그 가나 어린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예수님을 주인으로 평생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에게 보여줬어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어떻게 다니엘이 내 왕을 살릴 만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 다니엘은 늘 하는 그 기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 생명이 지속적으로 내게 역사했습니까? 예수 증인의 삶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 전하고 그의 렘넌트와 렘넌트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증인의 삶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삶의 방향을 가지고 갔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자리에 참석한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시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로 24시 주인으로 모시고 늘 누리며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증인의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역사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모든 성도들이 제공답 받으며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